인간의 삶이 어찌 보면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운명처럼 주어지는 삶의 현실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들을 기억해봐도 바로 옆에 수많은 그런 경쟁 업체들이 있는 속에서 살아남기를 해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 신도시에 가보면 교회도 참 치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건물에 교회가 3개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중에 생존하는 교회들은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도 들었습니다. 경쟁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은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것이 성경에 말하는 죄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언제나 지배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지배하려는 마음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삶이라는 것이 남을 이기기 위하여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뭔가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는 것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달콤했던 순간은 되돌아보면 어떤 누군가를 이겨서 내가 목표한 어떤 거에서 승리하여서 성취하는 순간이고, 반대로 내 삶에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던 순간은 내가 어떤 경쟁에서 도태되었다, 경쟁에서 물러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처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아주 어릴 때는 저희 아이도 보면은 한 친구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기 원하는데 그 친구에게 어떤 경쟁자가 생기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이 나이가 들면서는 내가 스스로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을 경쟁에서 성취하고 싶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오히려 경쟁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자영업 하는 분들이 그 피켓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이 상황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라,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기술이 더 좋아질수록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일자리들은 그 일자리를 더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겨나고, 기업에서 밖으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별다른 경쟁력 없이 자영업이라는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서 살 수 없는 이 땅에 수많은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가 다 경쟁해야 되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들을 보니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그 경쟁에서의 삶 속에서 지친 몸으로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입을 떼는 순간부터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를 한 줄에 세워놓고 준비 시작해서 1등으로 도착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과 모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뭐에 있는 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한 곳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쟁과 적자 생존과 양육 강식이 사라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경쟁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삶이 삶의 이유와 동력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이유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것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사는 것이고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업이시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살지 않는다고 하셨고 무엇으로 산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 말씀에 대한 예언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쟁으로서 이기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이 땅의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인 것이죠. 그 삶을 가장 먼저 훈련하는 곳이 어디이냐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에 교회 안에서도 뭔가 경쟁이 넘쳐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부추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매주 몇 장을 읽었는지를 매주 기록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알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요? 인간의 본성 안에 자신도 모르게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기지 못할 바엔 아예 안 해버립니다. 동일한 마음의 태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뭔가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 뭔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누구예요? 기도할 때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성경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가장 힘든 봉사를, 아무도 하지 않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선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승자가 되는 것이 우리는 믿음 좋은 것으로 이해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정말 지금의 우리 시대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옳고 그름으로 뭔가 경쟁을 시켜서 그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그 삶에 진짜 일어난 사람,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누군가를 피해야 될 이유도 없고 누군가를 제압해야 될 필요도 없어진, 누군가가 내 아래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삼킬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안에 시작되어져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의 갈등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었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위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육신에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 논쟁에 대하여 정리해 주었어요.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쟁에 대하여 정리를 해 주었죠.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갈등이 더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레위기에 유대인들에게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에는 각 종교별로 금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이 있어요. 코셔 제품이라고 해서 도축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판매하는 종류도 다 다릅니다. 또 무슬림들의 음식은 뭐라고 그래요? 할랄 제품이라고 해서 역시 도축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판매도 다르게 합니다. 그런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배경 안에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고 금했던 음식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레위기에 있는 율법에 있는 음식만을 먹거나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이 재미있는데요,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중에 누가 더 믿음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먹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이제 자유해진 사람이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적 배경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음식을 그냥 다 먹는 것이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대도 먹고 장어는 없어서 못 먹고 선짓국은 고소하다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만 먹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거예요. 채소는 뭐 율법으로 금하고 안 금하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유대인 율법으로는 이게 걸리고 또 저 사람들의 율법으로는 저게 걸리니까 아유, 이럴 바에는 내가 채소만 먹어야겠다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믿음이 더 연약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굴레에 여전히 있으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사 아무 나라에 가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머리를 북쪽으로 해놓고 자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4층에 살아도 문제없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29살이 되든 39살이 되든 59살이 되든 전혀 상관 안 해요. 근데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돼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 머리는 반드시 남쪽을 향해야 돼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 검은색으로만 이름 써야 돼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 F층에는 살아도 4층에는 살 수 없어요. 믿음 연약한 사람은 9 들어가는 숫자는 다 조심해요. 우리에게도 아주 뿌리 깊은 샤머니즘적인 종교 배경이 있어요. 이것에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조금 마음에 찜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절의 말씀이에요. 다 먹든 율법의 어떤 모습으로 연약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누가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피값 주고 자신의 피 흘려셔서 구원하신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공동체가 줄을 세워놓고 시작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내가 볼 때 좋은 것을 더 행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해서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어떤 종을 어떤 자리에 두었어요. 어떤 종을 문 앞에서 인사하는 자리에 두었어요. 근데 정말 주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집에 초대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 주인이 이 이유 때문에 이 종을 여기에 두었구나. 믿음이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 종을 왜 저기에 둬? 이 종은 요리를 잘하는데, 이 종은 얼굴이 잘생겨서 더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주인을 판단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경기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옳게끔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싸움과 이 경기와 이 이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가치와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심어둔 생각과 사상에 대하여 싸우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 배후를 결정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의 싸움이라고요. 사람과의 경쟁의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것을 다 경쟁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과의 경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곳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경쟁하는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경쟁으로만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쩌면 유일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을 첫 번째로 경험하는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는 평화라고 하셨어요. 샬롬이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과 사자가 만나도 샬롬인 곳.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도 평화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요? 한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환영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향하여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입은 모든 자들에겐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잔치는 환영의 잔치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누가 와도 환영할 수 있는 곳.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와도 환영할 수 있는 것. 쟤는 저런 모습은 그런 곳이 없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놀이하는 소꿉놀이 장소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한 사람을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한 사람이야 고백하며 환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누가 주를 위해 죽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이미지는 늘 그런 것이죠. 선교지에서 이제 누군가가 납치를 해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너 예수님 부인해봐 이럴 때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면서 이제 죽는 모습을 그리죠. 근데 오늘 7절에서 9절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것도 결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 삶을 결정하게 되는지 10절에 이야기하는데 언제예요? 형제에게 비판할 거리가 보일 때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에게 비난하고 혐오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물어야 한다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하여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임재해 계신다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질문을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평화로울 수 있는가? 나는 앞으로 올 누군가에게 환영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가서 아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막 시작되었을 때 학교 과제로 동두천의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단지 그냥 여자 성매매 하시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미군들의 어떤 성적 취향을 고려한 게이들도 있고요, 레즈비언들도 있고요, 트랜스젠더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 중에는 에이즈 걸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방문할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환영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저랑 신학교 동기들이 갈 때 이렇게 막 악수를 하면서 저희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앞에 가셔서 딱 하시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이 악수한 사람들 중에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표정이 막 썩어져 가고 굳어지는 것을 막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우리를 안심시켜줘요. 다 그랬겠죠. 이제 막 19살, 20살 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에이즈는 혈액 아니면 잘 안 옮긴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손 씻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를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그날 그 교회 사람들과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성매매 여성들, 목소리가 이상한 여자 복장을 한 분들, 에이즈 환자들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정말 심각한 얼굴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진짜 감신대는 진짜 이상한 학교다, 저 교수는 정말 이상한 교수다, 정말 싫다,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그 신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과 제법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였어요. 만약 지금 다니는 교회에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온다면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냐?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무슨, 그때가 이제 막 하리수가 이제 CF로 나오고 막 침인가 뭔가를 삼켰는데 막 목젖이 꿀꺽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온다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날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 사람들과 평화를 이야기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형제가 부딪힐 만한 것이거나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말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장애로 여기고 어떤 사람을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해 버리고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부딪힐 만한 것, 그 사람이 거칠 만한 것에 넘어질 만한 것을 두는 일들을 안타깝게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보죠. 결국에 그거에 넘어져서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게끔, 저 사람은 우리랑 맞지 않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앞에 계속 뭐를 두는 거예요? 함정을 계속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놓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떠나보내고 싶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의 장애로 여기고 어떤 사람을 우리의 불편함으로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것도 뭐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예요. 한 사람 앞에 부딪힐 것을 두고 거칠 것을 두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졌다면 그 죄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져야 사함받을 만한 죄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뭐냐면 마을에 소가 끄는 맷돌을 연자맷돌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목에 걸고 넘어지는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이 장애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 질문이 들면 우리는 정말 주로부터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정말 믿음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어떤 질문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한 표를 기사에서 보고 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특별히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세 번째로 높은 나라래요.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여러분. 사회적 갈등을 어떤 경험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20살 청년도 환영받고 80이 된 노인도 환영받을 수 있으면 믿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인 사람도 환영받고 가난한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믿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환영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환영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곳이 정말 천국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경쟁하느라 오셨어요. 교회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무엇만 있는 거예요. 경쟁에 지친 당신을 내가 받아줄 믿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제가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해 볼까요? 경쟁에 지친 당신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였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계시기에 하늘나라가 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좀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정말 어린 학생부터 이제 일을 마치고 은퇴해야 될 나이의 순간까지도 경쟁을 해야 되는 이 고단한 삶.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 중에 경쟁을 이긴 몇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낮은 낮까지 찾아오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자리를 다 내어놓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우리의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 경쟁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 경쟁에서 뭔가를 이겨내서 그 성취한 그 결과를 나눠주기를 바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냥 나다움을 기뻐하시는, 그냥 나로서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끝도 없는 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이 끝도 없는 경쟁 속에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앞에, 때로는 지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정말 쉼이시고 피난처시고 유일한 안식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유일하게 나를 경쟁하여 이긴 자로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나로서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끝도 없는 경쟁
전쟁 속에 아버지 살아갑니다. 이곳에 있나요? 아버지 정말 지쳐있고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쟁에서 이겨야만 경쟁에서 앞서야만 천주도 없고 별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정에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 지쳐있고 나눠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느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직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는 있는 그대로 즐거워하시는 있는 그대로 아버지 정말 다녀주시는 있는 그대로 아버지 정말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안쓰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무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안정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우리의 쉼과 안식과 불안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말씀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또 우리의 교회됨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평화로 환영으로 대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우리 안에 용납되기 어려워질 때, 하나님 그때 주님 우리 안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였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어려워요. 형제를 사랑하기 버거울 때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동대를 사랑하기 원할 때 한동대를 아버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할 때 한자면 우리가 인정하기 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럴 수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주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였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으로 함께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며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워져야 아버지 정말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정말 공고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교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수도 없는 경쟁을 시작하고 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은퇴하여도 당장에 살아갈 것들에 또 이자에 빚에 눌려
경쟁 속에서 삶을 지속해야 되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자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말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쟁에서의 지친 그 삶을 하나님 교회에 와서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에 불편함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어지고 정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났을 때 평화가 일어나고 서로를 환영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꿈꾸신 그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모습을 보기 원하며 그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그 값진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가 깨어있어 값있고 의미있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정말 의미있고 값있게 사용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핍박받는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장소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 또 혼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곳마다 영상에서 드려지는 그 혼자 드려지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에 뜨거운 선풍기 바람 앞에 찾아오는 이 없이 보내야 하는 이 땅의 많은 독거노인들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